오늘의 설교 제목도 베드로의 설교 2. 어제 제목을 보니까 그냥 베드로 설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는 1, 오늘은 2, 내일은 3.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내려가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입니다. 베드로가 한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꺼번에 그냥 생각하고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고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득불 나눠서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도 베드로의 설교 1,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2. 어제는 서론이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에 성령이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확증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의 일대지. 본론의 일대지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로 얘기하면 일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2대지, 또 모레는 3대지.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대지마다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소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의하고 약속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모든 인생에 풀어줘야 될 것들이 묶인 채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또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저주를 받거나 혹은 죄를 졌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영광 중에 살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영광 중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을 봐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회복해야 돼. 변화될 모습. 빛의 갑옷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그냥 정신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정신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 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미리 얘기를 안 하시고 가자.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냥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소막대를 짓겠다. 뭘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야지. 사명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면요 사명을 잃어버려. 너무 좋으면요 예수님도 잃어버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좋아도 절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온 겁니다. 온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 안 나오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모르는 건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또 제자들이요 꿀먹은 벙어리야.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막 그러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대답을 못 하는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증해야 되니까 마태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인용한 건 아니에요. 다 인용하면 구약을 봐라 그러면 되지 뭐. 구약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예언들만 찾아가지고 탁탁 예수님이 봐라 그리스도 뭐 한두 개 예언이 맞았어야지.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한두 개 예수님에게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았어요. 만약에 그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 그럼 메시아가 아니야. 짝퉁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그리스도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왜 예수님 세 가지를 얘기하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원자.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 목회를 이만큼 하고도 들으면 뭔 뜻이지? 이런 생각. 근데 구원자 이게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구원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네.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럼 또 구원이 또 뭐냐? 네, 구원이 뭐냐? 구원이 자유죠. 자유. 네. 구원이 뭐냐 누가 묻거든. 구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덤. 자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리버티도 있고 이건 세상 자유야. 프리덤 이거는 영적인 자유야. 프리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를 영적인 부분에 우리를 이렇게 풀어서 자유를 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뭐냐? 프리덤이다.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또 뭐 질병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런 설명이 아니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의 22절.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했냐.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확증하신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큰 권능, 둘째는 기사, 셋째는 표적,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 복음서에는 쪼각쪼각 나 있어가지고 뭔가 모르는데, 첫째는 큰 권능이에요. 큰 권능. 근데 이 큰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큰 권능이에요. 그러면은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세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큰 권능을 받고. 오늘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권능 받았다,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권능은 없어.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모르거나 아직도 받았는데 쓸 줄을 모르거나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큰 권능도 옵션으로 따라왔다.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권능을 얻기 위해서. 권능이 없으면, 그러면 무기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은데 두 가지에 다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국회의원도 되고 재벌 회장도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두 개가 겸직되나? 나 그것까지 모르겠네. 재벌 회장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겸직되나? 모르겠네. 이 두 가지가, 국회의원은 권세, 재벌 회장님은 능력. 이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한 말로, 국회의원들은 재벌 회장님 같이 능력은 조금 많은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부족하죠, 능력이. 재벌 회장님은 권세는 없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는 없는데 능력은 벤츠 필요해? 아파트 필요해? 왜?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권세,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려. 그게 권세입니다. 무섭잖아요. 청문회 할 때 봐봐요. 윽박질러도 꼼짝도 못해요. 권세. 그러니까 이게 권세 능력을, 그리고 권세 생각하면요, 교통격장 딱지 떼는 거, 그거 이해하죠. 야, 경찰 딱지 떼는 거 무서워. 어떤 권세, 사람도 딱 잡으면 달달달달. 그때는 국회의원도 소용없어. 딱지 떼는 권세가 무섭기 때문에.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란 말은 위로부터 위임받은 능력.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능력.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능력.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뭐지? 위임받은 능력.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해서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을 때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권세를 받았는데도 믿음은 현찰이라고도 쓰지 않고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기사. 그렇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사를 행하신
그 사역이 나옵니다. 기사. 영어로 얘기하면 두나미스, 아니 헬라어로 얘기하면 두나미스,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트, 능력이라는 거, 이게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힘은 이게 도대체 기사가 언제 필요하냐? 마귀 때려잡을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마귀를, 그래서 그리고 또 놀라운 일도 행해요. 우리 기적 같은 거, 기적, 마귀를 멸할. 그 다음 표적,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 그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셨다. 제자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오신 분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큰 권능은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고, 기사와 그리고 표적, 이게 나타나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건 유대인들만 알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자꾸 표적을 보여줘. 근데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표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되지,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고백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동의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다윗처럼 고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고백인데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면은 그 말대로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들어가라는데 아멘, 그럼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을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최고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성품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보다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